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9번째 시간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게 되죠. 그 이야기들을 다 마친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북쪽의 갈릴리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던지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알고 계시면서 고향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갈릴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또 첫 번째 표적이 있었던 가나, 30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가버나움, 바로 이 지역이 있는 곳이 갈릴리죠. 근데 의외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시니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명절에 다녀온 남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많은 표적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정성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표적을 보고 놀라고 그 능력 때문에 일시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인 거죠. 진짜 믿음은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표적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표적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고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게 되시죠. 이게 세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와 세 번째 표적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인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필요로 했죠.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또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도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죠. 그의 5명의 남편을 거쳐 이제 6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정오에 뙤약볕에 사람을 죽일 듯한 그 햇빛 아래로 물들어왔던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렸던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권력자라고 할 수 있죠. 당시에 헤롯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이제 거의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니까 돈도 있었을 것이고 주변에 인맥도 상당할 것이고 의사들도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백방으로 다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은 이제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은 이제 타들어가는 것이죠. 어떻게든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3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납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아들을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시면서 단숨에 떠오르는 별이 되셨습니다. 이름 없는 나사렛 출신의 떠돌이 부흥사인데 왕의 신하까지도 와서 간청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냉담합니다. 너희는, 그 왕의 신하만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는 이라고 복수로 말씀하시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근데요, 이런 냉담한 반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왕의 신하인데 이렇게 안 나와요. 왜냐면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빨리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제 아들 지금 곧 죽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세요. 그럼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이 간절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 간절함이 없어진다, 여러분 위기입니다. 신앙생활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죽는 그날까지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와 역사의 주님,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입니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믿음,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짧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의 아들이 살 것이다. 너의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어지세요? 너무 이게 큰 믿음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30km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거예요. 같이 가시지도 않아요. 무슨 간절함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냥 너의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더 놀라운 거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예수님 말씀보다 그 말씀을 믿고 간 게 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말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왕의 신하잖아요. 그때는 왕의 말이 법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 권위 있는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삶인 그런 왕의 신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 말씀의 권위가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듣는 사람에게 그 권위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믿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이 말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믿어진 것이죠. 그리고 갑니다. 갔는데 하루가 지났어요. 아들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가는 길에 이 주인을 만나러 오는 하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인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요. 근데 이 사람 참 냉철한 사람입니다. 언제냐? 시간을 확인해요. 그 아들이 살아난 시간이 언제냐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경에는 어제 7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6을 더하시면 됩니다. 13시니까 어제 오후 1시에 아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그때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때다.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나의 아들이 살아난 것이다. 확인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막연히 믿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왕의 신하와 가족들 그리고 함께 그 간증을 듣고 있는 하인들까지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 말씀 믿고 갔습니다.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말씀을 믿고 갈 때에 그 말씀대로 우주 만물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다라는 것은 결단하는 것이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 말씀을 진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바로 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은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그분 말씀대로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동시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들이 거의 다 죽게 돼서 절박한 심정이 된 이 남자는 예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고 그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표적은 환상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은 3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시 공간을 초월하신다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치유가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다양하게 치유를 위해서 또 성도들의 그 아픈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영희 권사님이 서울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울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소식이 어제 들려옵니다. 수술이 너무 잘 됐고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엊그제 수술했는데 내일 퇴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완전해집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면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요, 그러한 우리의 간증을 통해 주변 사람들까지도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시죠. 근데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하면 벳 헤세드입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는 우리가 보통 인자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하신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비의 집, 하나님의 사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면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무슨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우리 성경 보시면 괄호가 쳐 있죠. 그 말은 여러 가지 필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사본들에는 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본들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풍문으로 들은 것을 마치 희곡의 지문처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 큰 비중을 두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38년 된 환자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38년 동안 내가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삶의 질이 말이 아니겠죠? 바꿔놓고 생각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건 어떤 대답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 집중을 시키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당신 누구신데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냐? 어떻게 38년 된 환자한테
내가 낳고자 하느냐? 따뜻하게. 내가 낳고자 하느냐?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런 마음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제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죠. 저 정말 고침받고 싶은데 물이 움직이면 이게 온천수니까 막 이렇게 온천수가 막 오면 거기 다양한 이온이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료에 왜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38년 된 환자다 보니까 이게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도울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아마 가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래도 낫고 싶다는 말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 던진 게 이런 뜻 아닌가 싶어요. 정말 그 연못가에 앉아 있으면 너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믿니? 여러분, 신앙이 이런 것입니까? 연못이 이렇게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갔을 때 치료받을 수 있다. 이거 믿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아프면 어떻게 하세요? 저는 병원 갑니다. 한의원 가요. 기도하면서. 근데 이제 기도를 제가 먼저 해요. 사실은 가기 전에. 우선순위는 기도부터 하는데, 근데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주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그리고 지금 주관하시는 것처럼 말씀대로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너 그렇게 미신적인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왕의 신하가 그런 거예요. 뭐 백방으로 써도 안 되니까 내 아들 죽을 지경 되니 예수님 찾아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드디어 이 말씀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 이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 주변에 38년 된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것도 지체 부자유, 혼자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치료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 어떨까요? 아유, 권사님이 서울에서 그렇게 치료돼도 이렇게 기쁜데 38년 된 환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늘 안식일인데 너 그거 들고 걸어가면 안 돼. 이때에 이 고침받은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나를 낫게 한 그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내 병을 고쳐주고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헬라어로 포이에오라고 나옵니다. 이건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마라죠. 만들다, 창조하다.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분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38년 된 환자도 말씀으로 온전하게 치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유대인들의 말을 보시죠. 요한복음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지금 유대인들의 관심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물건을 들고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더니 너무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집에서 사적인 공간에는 괜찮지만 공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물건 들고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너보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커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38년 된 환자, 움직이지도 못하던 사람이 지금 고침받았으니까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정한 그 규정, 이 법, 율법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법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들만의 얘기입니까? 오늘날의 우리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한 어떤 규정, 우리가 해오던 어떤 습관, 하던 대로 규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아이들부터 사역을 많이 했는데 청년들은 자유롭거든요. 그럼 교회에 올 때 반바지에 맨발에 슬리퍼 끌고 막 옵니다. 청바지도 그냥 청바지 안 입고 와요. 비싼 돈 주고 왜 다 찢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다 찢고 와요. 그러면 제가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려요. 이해해 주세요. 머리 색깔이 어떻든, 치마가 아무리 짧든, 바지가 찢어지건 맨발로 오건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예배드리러 오는 것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잖아요.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철저히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고 이웃이 회복되는 것,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여기에 집중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지금 유대인들하고 그런 막 논란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과 이 치료받은 사람이 다시 만나게 돼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요. 그전에는 만날 수 없죠. 38년 된 환자,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성전에 어떻게 들어가요? 평생 소원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진정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평생 소원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오신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걸어서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더 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병이 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오늘날로 말하면 바이러스가 그럴 때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환자의 경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죄로 인해서 병을 얻고 고통을 받았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오지 않도록. 더 심한 게 뭘까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환자, 불치병자를 고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죄 용서받는 게 쉽다고 생각하시죠?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 사랑과 공의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안에 죄가 있는지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안식일에 치료를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주신 답이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왜 쉬셨을까요? 너무 피곤하셔서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쉬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보고 음미하시고 즐거워하신 것이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 7일째 되는 날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 우주가 어떻게 지탱되겠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붙들고 계시죠.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도 선한 일은 그대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날이 얼마나 행복한 날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성도들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깊이 기쁨을 누리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행복이요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도 선한 일은 계속돼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안식일에도 선한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수님은 이제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하시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났죠.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된 분으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에고 에이미가 반복됩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이거든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절정에 이르는 것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봤던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동하고 말씀대로 되는 것을 막는 죄를 다스리며 계속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믿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막는 죄를 다스리며 계속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